할렐루야.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일이고 또 부활절 두 번째 줄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핵심은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인간이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인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고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근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이 오염이 되면 우리 말이 오염이 되고 우리 행동까지도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말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의 주도권을 오직 예수님께 맡겨서 생명의 근원 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고 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예전에는 이 교회의 주도권을 제가 가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내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 이 교회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생각만 버려도 그렇게 목회가 평안해요. 그리고 가정에 가서도 내가 왜 신혼부부 때 이수정 씨하고 그렇게 티격태격 다퉜을까? 결혼해가지고 가정에서 정말 미묘하게 이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수정 씨하고 제법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가 시집갈 때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남자를 고르면 지연이 시집가서 맨날 다퉈.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주도권 잡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남자냐? 그러면 당장 데려와서 결혼해도 돼.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협상을 하고 지금 정전, 거기에도 이 협상이 힘들고 정전이 힘든 이유는 이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주도권 전쟁이 있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상.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아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도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아서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지키라는 것은 군인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정말 경계하면서 정말 군인들이 성을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의 주도권을 맡겼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인생 주님께 맡겼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이 예배를 내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 주님께 맡겼다는 증거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면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이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정말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지 않고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 되면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예요. 맨날 주일날 가냐 마냐 걱정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혼란에 빠지게 되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성교 온다고 애쓰고 있지?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부부가 살다가도 이혼한 이후에 70%에서 80%가 뭔지 압니까? 10명 중에 이혼 사유를 따져보면 7명 중에 8명이 서로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헤어지고 정말 서로 갈라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 주님께 주도권을 맡겼다는 증거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요. 우리 꼭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릅시다. 그냥 인사를 잘해주니까 내가 힘이 나네요. 제가 지금 이놈의 몸살 감기 때문에 그냥 독감 때문에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인사를 잘 나눠주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비틀어진 말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말로 다 나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구부러진 말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 진실을 왜곡되고 비틀어 버립니까?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 그런 유튜브, 그런 방송 오면서 자신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비틀어서 구부러지게 만들어서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진실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비틀어 가지고 구부러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 진실의 기준을,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하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그러니까 그런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인생에 이득을 얻고자 정말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진실을 진실되게, 진리를 진리되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오늘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성경 말씀의 진실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나의 이득 때문에, 나의 유리함 때문에 이걸 왜곡시키고 이걸 비틀어 버린다면 우리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이득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 우리들이 진실을 지키면서 이 비틀지 않고 구부러진 말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비틀어지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비틀어진 말을 찾아보니까 내 마음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 비틀어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비틀어지겠냐? 비틀어지냐? 상처받거나 내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내 마음이 비틀어져서 비틀어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공격적인 말을 하면서 그렇게 비틀어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틀어진 말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노예 갔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공격적인 말을 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의견을 내고 말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했으면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 한 번 더 생각할 때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 삐뚤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내 감정을 가라앉힌다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바뀔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독감으로 감기 때문에 힘든 한 주간보다 내 이 사랑했던 친구가 절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10일이 지나도록 의식불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 아픈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더라고요. 나랑 신학대원까지 입학 때부터 6년 동안 같이 다녔고요. 6년을 우리는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친구도 군대 갔다 오고 6년을 같이 다니고 서울한신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개척하고 그 친구도 나보다 조금 더 늦게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하고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각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시력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또 시력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또 목회하면서 생명을 살린다고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상가에서 목회했거든요. 몇 개월 지나니까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보증금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가 참 더 사람들이 냉정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 같은 데가 이 코로나 때 상가에서 목회하다가 보증금을 까버리니까 강제로 짐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 상가에서 살면서 상가에서 목회했는데 우리 홍정모 목사님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는 빈집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름아름해갖고 시골에 빈집 가서 지냈는데 겨울에 연료비가 없으니까 너무 추운 데서 지내다가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얼굴이 돌아가 버렸어.
그래고 지금도 약간 얼굴이 부자여서 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다 하면서 또 그냥 교회를 살려보려고 목회를 하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은평 성묘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미 뇌가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각막시신, 그런 구안화사 이런 것들이 다 뇌 손상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쌓였나 봐요. 근데 이 친구 목사가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그런 삶을 살다. 이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막 보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험 들 돈이 어디가 있어요. 연료비가 없어서 얼굴이 돌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치료비도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 치료비를 모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막 계좌번호 돌리고 막 치료비 부탁, 이런 건 정말 내 체질하고 제일 안 맞는 일이에요. 근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단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우리 홍 목사님이 속한 노예에 사모님한테 물어서 막 계좌번호 돌리고 막 전화 오고 어쨌든 좀 치료비를 모아보자고 하는데 또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막 전화를 돌리는데 아니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그냥 본인이 뭐 치료비 뭐 십시일반 모으는 거니까 뭐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면 되는데 아니 사경을 내면은 홍 목사님을 그렇게 전화로 나한테 몇십 분 동안 깎아내리면서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 이게 나는 더 충격받아.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죽을 둥 살 둥 하는데 왜 나한테 저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몇십 분 동안 하고 있을까? 내가 그분하고 통한 다음에 다시 그냥 감기가 더 심해져 버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사람 치료비를 모으는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공격적인 말을 하는지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을 다시 못 만나겠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못 겠는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되지. 저렇게 깎아내리고 저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저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나, 어떤 분노가 있나 막 이해해 보려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데 아직 다 소화는 안 됐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아서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당신한테는 내가 꼭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부 끝나니까 우리 이수정 씨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이 바뀐 만큼 한 주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고민해 본 만큼 저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참 하나님 잠언 말씀 대단하지 않아요? 잠언이 31장이거든요. 한 달 잡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켜야 되죠.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해야 되죠. 이제 25절 봐보십시오. 내 눈이 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잠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지. 무슨 세상에 무슨 책들 무슨 도덕경 별로 책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인 잠언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고 그게 오염되고 잘못되면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삐뚤어진 말이 되고, 이제는 내 눈은 25절에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거 뭡니까? 우리 시선이 분산되지 말고 한 방향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왔지만 내 시선을 한 방향으로 정말 유지해야 될 분은 누가 계십니까? 누구입니까? 그거 답변 오는데도 고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김포한식에 나오지만 내 눈이 바라봐야 할 한 방향, 내 눈이 집중해야 될 한 방향,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거나 시험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고 막 다른 것에 분산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놓지 못해. 막 카톡을 하긴 해야 되고, 그거 사단 마귀가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내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한 방향으로 내 시선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2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행할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 모든 길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김포 한신교회를 오늘 이 말씀처럼 든든히 세워진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 한신교회가 갈등 없이 분열 없이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평탄하게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26절 말씀처럼 김포 한신교회가 평탄하고 김포 한신교회 모든 길이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데 그냥 내 시선이 여러 군데 분산되었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 평탄하거나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동티모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코로나 때 동티모로 교회를 세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말라이 학교 건축원금을 보냅니다. 솔직히 이게 되려나?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방향, 주님이 원하는 선교의 방향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정말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 근데 주님께서 헌금을 보내주셔. 또 바자회로 채우지 못한 것을 또 헌금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말라의 학교 건축원 이 약속한 금액대로 진짜 하나도 틀어지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게 될까? 그런 갈등,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선교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채워주시고 놀랍게 세워주시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시선이 자꾸 분산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자꾸 세워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 말씀 그대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평탄해지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27절에 뭐라고 이제 마음에서 시작해서 말로 나오고 말로 시작해서 눈으로 가고 눈으로 시작해서 이제 길로 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라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의 방향, 또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방향을 바로잡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왜? 방향이 가는 목적지를 결정하고 정결함이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진짜 목회를 크게 잘했던 목사님들이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잠언이 그 답을 말해줘요. 그분들은 방향을 잘 잡았어요. 예수께로 방향을 잘 잡았어요. 목적지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되게 괜찮아 봐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하면서 물질의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 목회하면서 이성 문제 여자들의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말 목회하면서 이 정치에 물들면 안 되거든요. 이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목적지까지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새 호르무즈 해협을 배들이 통과를 못하고 있는 배를 봐보십시오. 배가 목적지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연료가 부족하면 이 목적지 한국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까? 형준이 도착할 수 있어? 중간에 반드시 이 연료가 바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연료 채우는 거 한 번 채웠다고 이제 안 채워도 이게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연료를 채우고 중간에 연료가 떨어지면 중간에 어디 항구라도 데워서 다시 연료를 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방향을 잘 잡았더라도 이 정결함의 연료를 계속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의 연료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사라지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매번 내가 예전에 한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예수께 방향을 잘 잡은 대단한 목사님이 하면서 만 성도님들이 추앙을 했는데 그분이 정결함의 연료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 하나님 나라, 천국,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참 저는 잠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 되면 예수님께 다 방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성도님들한테 방향 제시를 하고 우리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 방향을 잡아주는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결함의 연료를 채우고 살아야 돼요. 정결함의 유지를 하면,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고 천국으로 항해해야 된다는 진짜 이 방향을 잡고 방향 제시를 받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이 정결함의 연료를 채우고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 천국까지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